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는 그 수많은 어떤 사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실은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고립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 혼자뿐이라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내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의 무게를 같이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절망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바로 천국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뜨겁게 연합하는 삶을 더 열심히 더 잘 살아라.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신앙생활 더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지 말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럴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는 것은요, 강력한 영적인 생존 전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가지고 도리어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그 베드로의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성도들,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 하늘 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기초가 뭐냐? 바로 신전에서 호람데오라는 말. 오늘 이제 호람데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셔요. 내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귀를 기울이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신전의식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신전의식 호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천국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향기를 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요, 축복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하는 삶. 이것이 축복받는 성도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막 예수님에게 딱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갖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잘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열심히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신앙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은요, 말씀 안에서 하나라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공산당처럼 획일적인 사고로 모든 의견을 강제적으로 통일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고 견해가 다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로 그냥 어거지로 막 그 공산당처럼 통일하는 말이 아니라 조화롭게 나가라 그 말. 다양한 존재를 갖다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걸 다 존중하고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 다양한 생각들을 성경 말씀 안에서 조화롭게 분별하고 조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가지고 맞춰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릅니다. 우리 예전에 나왔던 악기 다 다르잖아요. 악기마다 다 어떻게 해요? 음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법도 다 달라요. 한문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다른 악기예요. 그런데요, 지휘자가 손을 막 해가지고 지휘를 하면서 그 하나로 맞춰나가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휘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나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해가지고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다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우리 사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같이 나눠야 돼요. 왜냐면 내 손가락이 얘가 아파요. 지난번에 여기 딱 찔려가지고 엄청나게 다쳤거든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게 정상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동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란 얘기잖아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한 지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동정하면서 같이 나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동정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뭐 감정적인 어떤 연민 요걸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동정은요, 상대방의 아픔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의 그 무게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 나누는 것. 그리고 위에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것, 협력하는 것. 예를 들어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낙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힘내세요 라고 말로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를 위해 가지고 막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가 처한 그런 모든 상황과 그 환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힘내세요라면 레인하고 뭐가 같아요? 레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같습니까? 힘드네. 네 돈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잘 살아봐. 문제 해결해봐. 그 말하고 뭐가 같냐 그 말이죠.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배우자가 힘들고 지쳐요. 지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공감해 주셔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지지해주고 아픔을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부죠. 그게 바로 동정인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같이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동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부간에 당신 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인데 왜 그렇게 방정을 떨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동정이 아닌 거예요. 부부관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같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동정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러 씁니다. 형제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제와 형제는 뭡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델포스 그 원어의 단어는 뭔 뜻이냐면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하고 계속 붙어가지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저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설사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정말 가족같이 이 끈끈한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일하는 그 공동체 우리 회원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사랑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쌍형이라는 단어도요. 우리는 불쌍형이라 긍휼형이라 그 말이죠. 마음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라. 이게 바로 불쌍형이라 그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게. 친절하게 대하라 이 말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 말하고 같은 동의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형편에 처한 형제를 갖다 가져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하고 적선하듯이 아주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 형제는 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대 관계가 아니에요. 평등 관계예요. 누가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무시하고 하대해요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하대하고 있어요. 막 적선하듯이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한다 그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궁일한 마음이에요. 궁일한 마음.
우리 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형제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말은 다지만 친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할 적에 우리 사랑교회가 얼마나 분위기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동정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우리 덕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덕목은 굉장히 길어요. 예, 길지만 이거 하나로 딱 합치면 뭡니까? 겸손하라예요. 겸손하라. 이 네 가지 항목을 갖다 하나로 딱 합치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예, 거기에 다 공통으로 다 적용이 돼요. 내 주장만 옳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공감과 사랑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들 수가 없어요. 동정의 마음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 마음이 나를 갖다 지배를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지배하게 될 적에 그 공동체가 생명이 넘치는 은혜로운 이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을 이어받는 삶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 몰라요. 복받을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받을 자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복받을 성도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가 몰라요. 내가 막 너무나 감정적으로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안 되고 또 다시 넘어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받을 성도는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이어받는다 이 말은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의 한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요, 우리 정체성은 한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천국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파괴와 핍박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 같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맞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못된 형질, 비열하고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감정, 이런 행동, 이러다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정체성이 그것인데 상대방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바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몰라 내 자신이.
예.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기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은,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오니까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응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돼버리죠. 우리 정체성은 하늘인데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하니까 속으로 웃을 거예요.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마 비웃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넘어지게 하려고 더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욕을 욕으로 갚아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욕을 욕으로 갚아서도 안 돼요. 아주 그냥 규정하고 있어요. 이 욕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상대방 인격을 깎아내리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공격적인 으로 비방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게 욕이잖아요. 말은 쉽게 했지만 그냥 욕이에요. 그냥 욕. 악한 욕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은 정체성이 천국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도 똑같이 욕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욕을 욕으로 갚으면요 똑같아요.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네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잘 믿는 성도라면서 내가 욕한다고 너도 같이 욕을 해?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아 버리면요 그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저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빌으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인 건 맞아요. 천국 백성인 건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인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똑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에게 무시당하면 그거 못 참잖아요. 우리도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욕을 하는 자에게 복을 빈다는 것,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악하는 자들, 나를 욕하는 자들을 갖다 같이 복수해주고 같이 맞대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 사람이 복받을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요 못 갚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다가 그냥 나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막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를 원수 갚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수 갚는 일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요, 신전의식, 프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하신다. 이 말은 뭐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 심판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천국을 이어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신전의식, 다시 말해 포람데오의 삶이 필요해요. 신전의식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그냥 숨어가지고 몰래 하더라도 그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든가 더러운 생각을 하든가 악한 행동을 하든가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르신 것 같아도 다 안다 그 말이죠.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셔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포람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 하시는 일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적 안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막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적 안심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는 거예요. 언약적 평강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람도의 삶인 거예요. 이 언약적 안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다 아셔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걸 다 아셔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나를 딱 입혀 주셨어요. 나의 더러운 숙제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언약적 안심인 거예요.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신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주의 눈은요 의인을 향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자, 귀를 기울이신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응답해 주시려고 적극적으로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복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같이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이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간구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은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만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만족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만족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신전의식 포람도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의인의 간구는 100% 응답이에요. 응답도 응답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면 더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예. 딱 자녀들이 그 기도하는 거 기도해. 자녀들이 뭐라고 말이죠? 생선을 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뱀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뱀을 응답으로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자꾸 뱀을 달라고 그래요. 뱀을 달라고. 뱀이 생선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 대신 뭘 생선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즉시 응답해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늦게 응답해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응답도 가려서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참 야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아무리 반짝이는 칼이나 뜨거운 불이 막 예쁘게 보이니까 아이가 그걸 달라고 막 때렸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칼 쥐어 나 불 쥐어 막 그러면은 그 칼이나 불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울고불고 하더라도 절대 안 줘요 부모가. 왜 그러냐? 그 칼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불을 갖다가 만져버리면 잘못하면 뒤잖아요. 아무리 울고불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식들이 달라고 하더라도 안 줘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장 내가 진짜로 필요하고 정말로 좋게 보이고 당장은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때 기도에 대한 그 침묵, 무응답은요 방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강구에 귀를 기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강구에 귀를 다 기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 확신하면 이걸 갖다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안심인 거예요. 이 언약적 안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지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막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안심을 가지고 평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바로 고람도의 설명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우리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람도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고람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은요 적극적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은요 적극적으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고람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죄대의 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심판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주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마음과 생각과 이 사상이 나의 모든 정체성을 다 사로잡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고람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